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할 때 faith라고 얘기하죠. 릴리전이지만 릴리전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뜻이고, 믿음,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다면은 신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문제가 부딪히게 될까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스스로의 믿음의 공격에서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거나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같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친구들에게, 중풍병자인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간절함이 내 친구의 병을 고쳤다고 얘기 안 하시고 너의 믿음이 이 자를 고쳤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하인인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인의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요,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내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지고 내 안에 시험이 들게 됐을 때에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들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럼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고 믿음이 있는 분들인데 과연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왜 우리 안에 자꾸 환경에 대해 눈이 돌아가게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목적이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하나라도 내가 정말 기뻐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구원의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믿음을 탓하며 나의 신앙을 탓하며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떨어졌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직도 감격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을 때에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약함을 탓하며 아직도 왜 나의 환경이 나아지지 못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소소한 삶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 값 없이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쁨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라는 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신자지요.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는 무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구원, 천국, 영생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세요. 난 내 자신을 믿을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난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내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물질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이 헛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의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변하지 않는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자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불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요, 과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과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주시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 멈추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 삶을 한번 보세요. 제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안에 닥쳤을 때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8장 10절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8장 26절에 가면요, 풍랑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요, 한 사람의 믿음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예수님이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으셔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 믿었던 백부장은 큰 믿음의 소유한 자였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어도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내 안에 풍랑이 닥치면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정말 그 고백이 그 삶의 진실된 고백처럼 묻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닥쳐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늘 그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에 있습니까? 믿음은 누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신뢰하는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 정말 이것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주님 정말 이거는 주님이라 하셔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고백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그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분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믿음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그곳에 모자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마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믿을 분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믿어져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떨어지셨습니까?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기도가 주 앞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사실을 여러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실상입니까? 바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내 마음에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장님한테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님 6명에서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봤다고 해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장님도 있었고요, 코끼리 코를 만지는 장님도 있었고, 귀를 만지는 장님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 만지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코끼리 코를 만졌던 장님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소에 씌우는 멍에같이 생겼다고,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넓은 귀를 만진 사람은 키즈를 하는 키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 머리를 만진 사람은 솥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을 만진 사람은요, 언덕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보지 못한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느낀 것만 우리는 믿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지 못한 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게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를 믿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0%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100%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넘어지게 되냐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웃기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행복은 보였다가 또 느꼈다가 그것이 사라지면은 행복은 없어집니다. 제가요 사실 이 목소리에 좀 힘이 없죠.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부담이 돼서 금식을 했어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이 한 끼를 안 먹어도 제가 좀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는 성격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제가 7시쯤에 8시쯤에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밥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하시려나 하나보다. 마음에 그런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이 한 끼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부담 갖고 저는 하나님께서 금식하시게 한 게 참 되게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금식 잘했네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말 저는 우리 예배팀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금식을 자주 시키는 성격이거든요. 우리 예배팀 아이들 우리 보면 단원들한테 믿음이 떨어진다면 너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저는 마귀보다 무서운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금식을 하니까요.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정말 먹는 게 행복한 거다. 정말 먹는 게 행복한 거다를 느끼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제 안에 막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딱 시작하니까 뭐냐면은 예배를 마치면 뭘 먹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족발을 먹을까? 또또야 가서 양념치킨을 먹을까? 제가 제 안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사실 기쁨이 없었거든요. 우리 최준성 목사님께서 교육자분들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데 저보러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안 간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내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기 못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저 되게 기쁘거든요. 목소리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요 만족이 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요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여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기뻐합니까? 과연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에게 응답이 없어도 그것이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원초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천국이 성경에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내가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응답된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남자에게고 여자에게도 그렇지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0%의 가능성을 100%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5%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람은요, 5%의 성공률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50%의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50%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에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100%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저 앞에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나더러 이리로 오라 말씀하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라 하시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 가운데 발을 디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걸어가다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에게 의심이 찾아온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가 배에서 딱 내렸는데 두려움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저 예수님만 있다면 나는 정말 이 바다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보고 나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볼 때에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풍랑 위를 걸어가도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을 보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여러분께서 만약에 풍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새카맣게 파도치는 깊은 바다가 나를 영원히 빠져들어갈게 할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 딱 서니까 볼에는 칼같이 스쳐가는 칼바람이 정말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돌 수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무너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다시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 부여잡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너무만 없어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개가 갇혀 있어도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하기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척 주님 앞에 나타날라 해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도에도 우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도요 예수님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가가서 예수님 손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면은 예수님 그거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미리 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참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 좀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것만이라도 보고서 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데 때로는 손바닥만한 구름도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 자식이 7살이 되다 보니까 꽤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성민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들을 키우는 요령을 제가 조금 터득한 것 같은데, 일단은 성민이가 밥을 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막 때려가면서도 밥을 먹이는데 제가 너무 저희 아내를 나쁘게만 보나요? 저도 엄마한테 맞으면서 먹었거든요. 그 좋은 엄마입니다. 성민이를 밥을 먹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한 방이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밥 먹으면 아이패드 보여줄게. 그러면요 얘가 밥을 찾아 먹습니다. 아빠 밥 내가 먹어도 돼. 나 키 커야지 하면서 막 밥을 막 먹어요. 성민이랑 어디 나갔다가 성민이가 좀 얌전하게 있고 싶다. 그럴 때는 너 얌전히 있어. 얌전히 착한 아들이지. 예수님이 그래야 널 사랑하신다.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런 게. 예수님도 좀 약해요. 아이패드에. 아이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이패드 보여줄게 하면 성민이가 얌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요, 얘한테 이 아이패드를 안 보여주면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계속 이걸 보여주고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다시.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너 어저께 아빠가 너 말 잘 들어서 아이패드 보여줬잖아. 그럼 너 이제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때뿐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주면요 계속 주지 않으면은 아빠의 말을 신뢰하지가 않습니다. 저 정말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정말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데 왜 그런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미리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전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천국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굳이 천국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정말 천국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되면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시련이 닥쳐서 손바닥만한 구름의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믿음을, 시험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쉽게 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오면 지키고 기름이 떨어지면 채우며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새롭게 공급되고 믿음을 지키려는 신자의 거룩한 분투가 있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도 밝을 때가 있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서서히 꺼져갑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도 때로는 붉고 밝게 타오르지만 때로는 수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제가 눈물이 없는데 설교만 하면 눈물이 많아져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시 말해 영생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제가 여기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싸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응답받는 기적과 역사들도 믿음을 통한 응답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생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고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내가 바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영생을 지키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찾아서 자신이 데려갈 영혼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의 것을 두고서 나의 믿음이 크고 작은 걸 평가하게 된다면요, 결국 이 땅의 것이 응답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그 영성을 끝까지 소유하며 저 천국까지 가느냐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때 믿음도 충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믿음도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면은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도 잊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내 안으로 채우게 된다면은 정말 내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구원의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은요,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 모두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을 지켜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내가 이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문제에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이 영생을 가장 값진 것으로 내 안에 모셔 내가 이것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주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리고 약하여질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을 지켜서 선한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보이는 문제에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꿈꾸지 못한 것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